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영성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 얻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옥토이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생 동안 기억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정말 지옥의 공포와 아버지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배를 내려서 성령의 담배가 부어서 오늘 이 시간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아버지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확신과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 지옥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그 공포에 벗어나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감사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억울하기나 떨어지는데, 평생에 교회 다녔는데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참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그게 진리가 될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파도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해서 알메니아 교회나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은 한 번 구원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성경 말씀에서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가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을 믿어야 그걸 제대로 믿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이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자기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었을 때 자기 자신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성도를 함께 지옥 가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고 아무나 선생이 되어서 자기도 지금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지옥에 그 말씀 믿고 믿었다가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아무나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 사람 중에 이게 직업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최고의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끝없이 막 목회자가 우주선처럼 막 쏟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정말 내가 굶든지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든지 망하든지 내가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그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은 그 목회를 하지만은 그냥 내가 월급 받기 위해서 사회 인정받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복신앙, 번영신앙, 자유주의신앙, 신사도운동, 정복좌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죄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막 교회 가면 막 크고 막 건물이 웅장하면은 거기 하나님 계시다 해가지고서 너나 나라를 끝까지는데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내가 작은 교회 하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을 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는 거의 번영신앙이나 기복신앙 하는 목사님들이 또 전국 차파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는 로만 빈센트 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NBC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60년간 목회를 하셔서 교단의 대표도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렸는지 수천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의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프로그램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에는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언론인이든 연예인이든 모두가 다 그의 메시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밀듯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1945년에 발행한 그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책에 바로 16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도 거의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 책을 안 읽어본 목사님이 없을 것입니다. 여의도 서부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거의 그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꼭 긍정적 사고라고 하지만 영적인 설교도 하시는 분입니다만은 하여간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60년 동안 목회를 해서 교단 대표도 하고 또 라디오 TV 방송을 통해서 MBC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57년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는 바로 기복신앙, 번영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자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구원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국 심어있던 교회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죄라고 하는 말, 지옥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부자 된다, 명예권세 되고 성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막 물밀듯 막 파도처럼 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연 그게 생명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진리라고 믿습니다. 이 칼빈은 장로교의 목사님들은 이 칼빈주의 교리를 따르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바로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권해, 궁극적 권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교리. 그런데 이 5가지 교리가 뭐 그분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교리만큼은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교리는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할 수 있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이고, 창세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창세전에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법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부인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야곱과 에서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뭐 죄를 짓거나 그러지도 않은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악을 행할 일도 없는데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공평한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가?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4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9장 10절에는 16절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자로 말미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가지고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9장 20절 23절에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힘원하느냐? 짐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냐? 여러분 이 토기를 만든 사람이 하나는 귀에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에 쓰는 그릇을 만드는데 이 토기 그릇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 주인님 왜 나를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항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직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천에 쓸 것도 만들고 귀에 쓸 것도 만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막 반항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천국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고 하여튼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선택의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 천국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천국의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의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서 사라의 거리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데려오라. 그러니까 막 종들에 나가가지고 전부 사람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전부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다 데려오니까 그 잔치석이 가득했다. 꽉 찼어요. 근데 이제 주인 임금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주인 임금이 이 사람은 자기 친구예요.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나? 그랬더니 유구무원이 말대답을 못하니까 임금이 이 사람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밖에다가 내던지라.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여기서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날은 신령한 예복을 입혀주는데 이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식입니다. 뭐라고 예복이요? 성도의 옳은 행식.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이다. 예수님께서 택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 이 택하면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기된 자,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도 유다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전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려 방탕한 것을 바꾸고 홀로 하나신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이렇게 버림을 받을 자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보니까 방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을 받고 홀로 그것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물론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방탕한 자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선택된 자는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따라가. 선택된 자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한다고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은혜로 됐다는 거죠. 은혜는 선물이에요. 공짜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 잘해가지고서 내 행위가 올바라 가지고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태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수동태. 이 은혜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나는 그러도 물어먹고 그런 나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들겨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인가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라 나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려서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도둑놈은 막 강제로 나머지 들어보지만은 정직한 사람은 주님이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면 못 들어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처럼 하루처럼 기다리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나 내가 우리 직장에 선배를 통해서 이 사람하고 오늘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말씀 듣고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부인이 불교 집안인데 부인이 막 하겠습니다라고 믿었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원죄와 자범죄로 해서 영혼 육으로 사람은 되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고 혼은 정신은 살았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하나는 영이신다. 에베소 4장에 하나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십자가 진정으로 예배할 진리라 하신다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영을 살리는 거야.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리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줘서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부정부를 통해서 육신이 태어나지만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난 이 육신은 영이 죽은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해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책망을 하셔요. 내가 죄인이라고. 죄에 대해서라면 내가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큰 죄인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의 아버님께 감이요. 심판에 대하면 이 사탄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주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면요 회개가 되는데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가 오기 전에는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열심히 살고 그냥 정서하고 이렇게 살았어 근데 여러분 성령 오기 전에는요 제일 큰 죄는 예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한 죄, 세 번째는 내가 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길은 있어 여러 것이지만 마지막에 가면 한 가운데 다 모여가는데 무슨 종교를 믿든지 다 천국 가는 것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김선영 목사님이 나중에 깨닫지 못할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기도부에 가가지고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언니가 이제 오사기 가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막 교회 갈 때 막 그러니까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자기도 막 이렇게 해. 또 다른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의 뜻도 모르고 막 아멘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이 앞으로 앞자리가 금자리라니까 앞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막 침이 튀었는데도 이렇게 들고 그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도굴에 갔는데 언니가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굴에 있다가 나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너보고 들어오라고 한다. 너보고 들어오라. 그리고 저희 언니는 갔어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옆에 교회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거 모르니까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자기가 막 하나님 아무 종교나 믿어도 막 한다. 그리고 막 하나님 보여주는데 부처리가 막 나 병 고쳐달라고 막 108번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한번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불러도 네가 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 눈물이 막 비 오듯 쏟아지면서 가만히 울더래요.
근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오라서 와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울음을 그친다고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는 예수님 내가 믿을 테니까 제발 좀 울음 그치라고 그 울음 그치라. 근데 거기서 그 기도문에 들어가가지고 네가 지금까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많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리고 네가 예수 외에도 구원했다고 막 그렇게 그런 큰 죄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다 흙으로 들어간다는 그렇게 궁금증했던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여러분 이러지 말고 다 쉬어야 돼. 그래야 졸음이 안 오는데 이런 이야기 때 졸음 그리고 믿음도 은혜로 그리고 로마 서구장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완성되었다. 구원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가 믿어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선택됐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요?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아멘.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큰 은혜야.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교회 나와도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언제 내가 지옥 갈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가 믿어지면 구원 받았다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제가요 이게 신학교에서 다른 신학교를 졸업하셨던 최경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제 목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는데 이 신랑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계속 방해를 쳐. 그렇다 해가지고는 제가 그 신방 가면은 목사님 남편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나중에 결국은 가갖고 남녀 혼인계교로 가버리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녀 혼인계교로 가버려요? 응? 그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야. 목사라고 이름은 됐고 신학교에도 다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나한테도 공부했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남녀 혼인계교로 가버리더라고요. 또 한 번은 내가 신학교 강의를 오는데 어떤 젊은 한 40대 사람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라고 이야기도 못했어요. 목사님은요 내가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져요 여러분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아멘. 이건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4,000년을 통해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을 전부 4,000년 동안의 선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서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주의 종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은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젊은 20대 젊은 아가씨도 와가지고서 순교해가지고 양화제가 무덤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찬송가 가사에 그 어떤 사람 그 아가씨가 찬송을 지었는데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물과 양식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침에 같은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피어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은혜 하나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자손분들은 은혜되더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얘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가정에서 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비 안 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공기 안 마시면 살아요 못 살아요? 물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불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가정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내 한 목숨 지하든지 옥막이든지 간에 내 한 목숨 가서 쉴 자리 있는 거 이것도 은혜야. 은혜 아닌 거 없어요. 또한 성경들에 이렇게 말하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번 따라해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 내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말로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 지옥까지 안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나중에 미래적인 구원. 심판 사망에서 생명을 얻겠다는 현재적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영신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바울의 표지를 썼는데 이 표지를 쓴 것은 너희 속에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성을 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성을 이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값을 예수를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 해서 내가 돈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사가지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예요. 속량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원죄와 정함죄로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우리를 자유케 그래서 해방시켜주고 속량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축복 이런 축복이에요. 에베소 1장절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로마서 8장 10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데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그 아멘 소리가 그냥 아멘 이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과 아멘을 이렇게 유도시키는 거는요 이 말씀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의 너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 하는 것 아멘에서 믿는다는 거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아멘을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그 주님이 편을 오실 거란 말이야. 근데 아멘도 안 해. 그때 아멘 안 했지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번 구원의 영원 구원이라는 말을 그 뒷받침해 주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3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딱 붙들고 계시는데 마귀가 빼앗아 가요? 못 뺏어가요? 못 뺏어간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생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더요. 저희를 내 손에서 어떤 빼앗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대로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3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는 자를 쫓아버린다, 쫓아버리지 않는다? 쫓아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뭘 증거한다고요? 바로 한 번 예수 앞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말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 믿었는데 야 이것이 정말 주일날도 안 나오고 형편없네, 에이 안 되나 넌 버려버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교회 나온 거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용사와 부르시면 이 새끼 정말 형편없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 보내려고 했는데 이거 이 자식 저기 자꾸 속색이고 그냥 죄짓고 형편없네.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기 참하시고 하나님은 또 무서운 하나님이지만은 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그냥 죄밖에 생각하는데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값없이 용서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에 맞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번영에서 그 영광을 찬양. 제일 우리가 한번 믿은 자를 버림받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었어요. 인천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없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이 인이라는 게 도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은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됐어? 도장 찍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됐냐고? 하나님이니까 됐지. 하나님 거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성령이 딱 찍었어.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데 기업을 성령님이 보증섰어. 보증서 내가 돈 못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보증서 내가 갚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려가도록 보증섰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겠어 안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안 뺏긴데 딱 잡고 안는데 내가 천사들을 어떤 길에서 너를 지키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항상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이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과 또 믿는 사람 중에 타락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요. 성경에 그 어느 것이 진리일까? 이런 건 둘 다 진리는 진리인데 이 문제에서 하시면 참 난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장로교의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말씀을 믿어. 그런데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교회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자의 말씀을 이렇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잘 들을 테니까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들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받아서 성령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역하는 죄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경제를 고치 말씀을 전하는데 나면서 소경되고 덩어리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이루어서 바알세불을 쫓아낸다. 다시 말하면 귀신을 능력으로 귀신의 왕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이게 바로 무슨 죄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 그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이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지금 집안끼리 싸우면 분쟁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나 내가 성령을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성령 비방자는 해방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해방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성령을 해방하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성령 해방하지. 성령 받은 자는 성령 해방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내고 욕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 알메니안주의자들은 한 번 믿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말을 이 말씀을 붙잡고 봐라 이게 한 번 믿었다 타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잘 들었어요. 이게 하늘에 한 번 비침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믿음의 은사, 연구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들이 이렇게 은사 있는데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잘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체험하지만 그러나 이 은사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서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방언하면 구원받았다는데 그거 한작 것이야. 마귀 방언하는 사람이 90%는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사울 왕도요 성령에 떠나고 버림받은 자도 애언했거든요. 그 애언이 은사란 말이야. 은사 받았다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요 은사 받았어요. 애원했어요. 그러나 그가 타락해서 이스라엘에게 올문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루에 43,000명이 간음하다가 붙잡혀 멸망을 이 성병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이런 사람도 은사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해서 그래서 막 은사를 했어.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때에 따라서는 뭐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애원도 했어.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걸 체험했어 못했어? 체험했지. 체험했죠.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이랬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의원자는 적다.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청함을 받긴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잘못하면 이게 타락한 데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데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냥 믿는 것 같았지만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와 얄꽃과 가라지는 비슷해요. 이 보면은 가라지가 이렇게 평소에는 몰라. 근데 언제 알아요? 열매 맺을 때 보면 딱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가라지고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몰라. 오히려 가라지가 더 싱싱하고 더 잘 믿는 것 같고 더 믿음 좋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속지 않는 비전을 없다. 성령이 내세 능력을 맛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알기도 하고 또 능력도 행하기도 했어.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것도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타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택된 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원래. 난 좀 가라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매우 어떤 것에서는 길가에 뿌리고 덜짝밭에 뿌리고 가시밭 뿌리 뿌려졌는데 덜짝밭에 뿌려졌지 말씀이 덜짝밭에 뿌려지면은 바로 마귀라는 놈이 와서 덜짝 길가를 막 차도가고 막 구름하다 가고 벨게 다니까 딴딴히 굳어지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니까 마귀가 뺏어가 버렸어. 두 번째 이 덜짝밭은 그냥 말씀을 받으면 은혜도 받고 막 싹이 나가지고 그러는데 뿌리가 기지 못하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그냥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라버리고 환란이 오면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재계 유혹 때문에 교회 와서 앉아서도 난다 돈 어쩔까 하고서 그 세상에만 이렇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이게 가시런 걷기가 어려버리니까 열매를 맺히고 옥토에 떨어진 사람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가짜 되지 말고 진짜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경이 밝게 말씀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가리라 했으니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1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짜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뒤져가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다. 그러니까 한번 진리를 알고 타락한 자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진리를 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아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요. 그럼 마지막에는 적그리도 왔을 때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를 부인할 사람인데 적그리도가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는 하나님을 지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순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화단 전에 휴거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앞으로는 7년 대화라는 오게 되는데 다면서 27절에 한 일회라고 하는 일회가 있는데 이때 7년 대화 때 적그리도와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전부 다 이 신상을 세워놓고 적그리도 세계 대통령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의 절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용료의 짐승의 표를 받아고 이것이 없이 매매를 못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순교하고 승리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 자신이 할 수가 있어요. 뭐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가 믿어져. 예수가 믿어지면 근데 예수가 믿어지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선택받은 자구나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매를 때리시는 거야.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죄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꾸지람을 들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섬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도 그런다. 간섭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신자는 심판날에 심판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악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무섭게 때리는 거예요. 물론 저라고 뭐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삼각선으로 천막을 쳐놓고 6개월 동안 또 비인 4년 동안에 참 무섭
근데 하나님이 회개시켜요. 막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면서 마치 이 한국배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 아멘. 여러분, 이거 내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일의 희망도 없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총리로 삼았는데, 그 보디발의 총리가, 애굽의 그 왕의 신하였던 그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셔, 범사의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자신도 알지만 누가 알아봐라요? 다른 사람이 알아, 다른 사람이. 그래서 총무를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이가 요셉을 그 가정의 총무로 삼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더라.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내려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이렇게 주방장으로 좀 일을 하실 때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 물론 요리 솜씨를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기도로 밀거든요. 우리 사모님 이렇게 죄를 내고 이렇게 예수 먹으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사모님도 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우리 사모님만 나가면 그 가게가 망해버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그래서 여러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요, 꿈과 환상 환경으로 제가 지난번에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들어요? 그거는 바로요, 우리 환경적으로 안 되는 일은 불안하게 해서 막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꿈으로 끊임없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열매로 그 나무를 한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주님 뜻대로 하는 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 열매가 하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니면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 가시에서 어떻게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 맺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행함으로 열매로 한다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차파에 이끌리고 있는. 제가 이게 독일의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기야 사회주의자였고 철학자고 또 언론가고. 근데 그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어.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아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생산을 하는 기계라고 그랬어요. 그냥 영혼의 가치를 몰라요. 이 사상을 그야말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상을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소련 나라가 거시기 전에 기독교 국가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지하 자원이 많고 땅이 넓고 그런 잘 사는 나라인데,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받았던 이 러시아는 그 레닌과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는 이게 기업가들이야. 돈인가들 전부 다 숙청하고 빼갖고, 백성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라. 그래서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이제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고 똑같이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 닫았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지금에서 그 북한 김일성이를 김정일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데 거기다가 종국의 그 북한에다가 우리나라를 넘겨보려고 하는 이런 종국 좌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은 행함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 믿음만 말씀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산상보건 4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전부 예수님은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 뱃속에 빛이 되라, 내 뱃속에 소금이 되라. 내 비판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사람을 변화하지 말고 골방에 되어서 은밀한 자를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내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는 심리를 도망하고, 내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땀에 구하는 자를 주면 꾸자는 자를 거들어지 말라. 네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전부 행함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주의 하는 자가 다 주를 부르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나면 집을 지었지만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비가 오고 청순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데, 그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지은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너희 중에 너희가 행함으로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열매를 보고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도 절대 회개도 안 해. 물론 예수 믿고 주의 정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탐욕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교회를, 주의 일을 확장해서 교회를 키우고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 이걸 탐심이라고 탐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내 사역을 위해 가지고서 막 이렇게 막 돈하고 막 권세를 막 이런 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WCC에 종교 다원주의로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W 세계기독교회의 지구가 바로 NCCK 한국 지구인데, 그 우리 한국의 목사님이 얼마나 NCCK 목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도 알 수가 있고, 한 번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태간 백성들 왜 안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회개시키고 말씀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까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요, 세상을 놔두고요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요 기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확실히 깨닫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